네,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씨입니다. 2장 8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전에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을까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경 거지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그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즉 다윗의 씨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씨로 태어나게 한 이유는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유명한 장군이 되기 전까지 그는 집에서 양떼들을 지키는 그러한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첫째 양떼들의 공급자였습니다. 공급자, 프로바이더죠. 그래서 양들을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서 때로는 그 건조하고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데나 풀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풀밭을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산을 넘어서라도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공급자였습니다. 그리고 물들이 필요하니까 양들을 잔잔한 시냇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물도 마시게 하고 때로는 참 잘 쉴 수 있도록 물가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휴식도 취하게 해주는 그런 책임이 목자겠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다윗처럼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감염이 들었을 때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위대한 공급자 역할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첫째, 목자는 양들의 공급자예요. 저희들은 위대한 공급자이신 하나님, 바로 공급자라는 단어,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죠. 영어로 제호바 자이러라고 하는데 자이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레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provider, God is my provider,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씨로 태어나게 된 이유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들을 위한 공급자 다윗을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참 내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가 돼서 그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들을 칠 때 보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물어가려고 하겠죠. 늑대도 오고 곰도 오고 사자도 오고 그래가지고 양떼들을 물어가려고 했을 때 목자가 보호해줘야죠. 안 그러면 양은 그걸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아니하는 브레스 사람이니까 그가 곧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보호자였습니다. 웬만한 목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사자나 곰이 양떼를 물어가려고 하면 한 마리 물어가라 그러고 있지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대죠.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사람이 뭐 큰 무기도 없이 무슨 총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칼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 사자와 곰하고 싸워가지고 심지어 여기 성경 보니까 새끼를 물어갈 때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그렇게 말하고 사자를 붙잡아가지고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사자와 곰하고 싸우려면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흉악하고 잔인한 마귀의 입에서 희생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을 바라는 겁니다. 다윗은 목숨 걸고 사자와 곰하고 싸워가지고 양들을 지켜내지 않느냐? 이처럼 나는 다윗 같은 그런 너희의 보호자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태어나게 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곰의 발톱이 곰이 한번 발을 들어가지고 내려치면 그 파워가 한 1톤에 해당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곰이 한번 치면 상대편 곰의 가죽이 벗겨져 내려가지고 살이 드러날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발톱으로 한번 다윗을 치면 그냥 뭐 죽는 거죠, 여러분. 또 사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자의 그 입에 턱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자가 사람의 머리통을 갖다가 입에 넣고 물면 그냥 머리통이 다 부서져 버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자와 곰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이건 뭐 기술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뭐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 너무너무 위험한 상대거든요. 그러나 사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을 뻔하면서도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양떼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을 봐라. 내가 바로 저런 보호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서 우리를 보여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다윗 자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뭐 매일매일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요즘에 뭐 하이웨이 운전하다 보면 막 차들이 막 그냥 뭐 그 하이웨이에서 빨리 가던 차 사이에서 그냥 막 요리조리 막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차와 차 사이를 막 빠져나가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나. 갑자기 옆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샥 내 앞으로 가더니 또 그 앞에 있는 차를 또 우측에서 좌측으로 샥 뭐 그 빠져나가더니 그 다음에 또 저쪽으로 좌측으로 샥 빠져나가더니 와, 그런 위험한 차에 부딪히면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더 많지만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돼서, 목자는 보호하는 자거든요.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다윗이 정말 그 사자와 곰을 죽이고 어린 양을 구원해내죠.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져내고 곰의 입에서부터 건져냈다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고 흉악한 그런 마귀의 입에 들어가서 정말 죽는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보호자가 돼서 다윗같이 와서 우리를 그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선택한 자도 택한 자도 삼키려고 다니는 사자로 종종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윗은 왜 다윗의 씨로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다윗은 이스라엘 많은 군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도전해라.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가 다 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만약 이기면 우리가 다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쟁은 잔인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막 잔인하게 뭐 민간인들 죽여가지고 막 그냥 뭐 막 땅에다가 생매장하고 뭐 정말 잔인한 그런 인종 청소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옛날 전쟁은 더 잔인했습니다. 막 칼로 그냥 치고 그냥 뭐 성경 보면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막 칼로 찔렀다 뭐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잔인한 전쟁에서 수많은 군인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생각지도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수많은 블레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 국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략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후서 3장 10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악하고 잔인한 블레셋 군대 손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의 흉악하고 잔인한 이후로부터 건져내신 좋으신 구원자, 너무너무 감사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군대들도 엄청나게 막강한 군대였고 그다음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그 사탄 마귀와 닮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잠깐 죽었다가 또 뭐 몇십 분이 다 깨어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만난 지옥에 가서 만난 그 마귀는 엄청 크고 엄청 흉악하고 무섭고 잔인한 존재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장 비슷하게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흉악하고 무섭고 잔인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엄청 큰 그런 존재 바로 그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을 가서 정말 어린 다윗이 가서 죽여버리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과 뱀을 죽인다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로 용과 뱀은 성경의 사탄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사탄은 뱀하고 용으로 상징되고 있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마귀의 상징인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태어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다윗이 행동하느냐.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뺏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목을 쳐가지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까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기의 칼로 그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목을 자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칼, 지금 죽음의 권세죠. 사망 권세를 휘둘러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사탄 마귀가 쓰는 그 죽음이라는 그 무기, 죽음이라는 칼을 예수님이 이제 들고 부활하시면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죽여버렸습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멸하시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씨다. 그렇죠? 다윗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는 굉장히 참 아주 인상적인 승리였고 아주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Very, very impressive victory. 아주 인상적인 승리였다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이긴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냥 뭐 저건 가서 뭐 그냥 골리앗 앞에서 개죽음한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이 그를 죽인 그 마귀의 세력을 부활로서 승리해서 마귀를 멸하시리라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하신 위대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을 씨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약속을 하죠. 누구든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세금도 다 면제해주고 그 집안에 또 내 딸 메랍을, 큰딸이죠, 메랍을 아내로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메랍을 줘야 되는데 메랍을 안 줬어요. 안 주고 아드리엘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둘째 딸을 미가를 줬습니다. 어쨌든 미가를 아내로 첫째 얻어서 결혼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윗이 미가를 얻기 위해서는 골리앗과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싸움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을 죽였으면 당연히 자기 딸을 다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딸 주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처음에 없던 또 욕을 합니다. 내가 가서 블레 사람의 양피 100개를 비워오라고 합니다. 양피라는 것은 남자 성기의 그 표피를 말하죠. 자, 그러려면은 남자의 그 표피를 배우려면은, 성인 남자의 표피를 배우려면 100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100명을 죽이려면 다윗이 위험하죠. 100명을 죽인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정한 기일보다 빨리 가서 표피 100개를 배워가지고 옵니다. 즉 다윗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골리앗과도 싸웠지만 블레 사람 100명의 표피를 얻기 위해서 100명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일을 하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신부를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결혼이 그렇게 시작되는 걸 보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실제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의 교회, 저희 여러분들 교회죠. 그의 교회라는 신부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하고 결혼하게 되죠. 아비가일은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나발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아주 덕스러운 여인이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그냥 군대를 이끌고 막 갔을 때 중간에 길에서 쫓아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제발 죽이지 말라, 저런 나발을 죽일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대신 사과하니까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받으라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막 이러죠. 그래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죽이지 않게 했는데 하나님이 열흘 후에 나발을 돌같이 굳게 해서 죽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덕스러운 여인이 신부가 됐습니다. 다윗 신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비가일은 너무너무 나쁜, 말도 안 통하고 완고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악한 그런 인색한 나쁜 남편을 떠나서 너무너무 좋은 남편인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쁜 남편인 그러한 주인인 사단마귀 종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남편인 예수님에게 시집 오게 된 아비가일 같은 신부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하여금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소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보면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여러 번.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무덤을 말합니다.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무덤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자기는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단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살아났죠. 얼마든지 죽을 고비를 넘겼죠.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군데 가서 포위를 하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 가서 잡아라 그래가지고 포위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고 10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포위하고 거기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엔게디 광야에 있다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 포위하고 여러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말하죠. 나와 사망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는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실상 부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르일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들과 세마포 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비옷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역대상 15장 27절에 다윗이 노래하는 자 그 다음에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을 궤를 맨 르일 사람들에게 전부 다 흰 세마포 옷을 입혔다. 자기도 흰 베옷을 입었다. 리넨 파인 리넨 아주 침대포 같은 하얀 옷을 말하죠. 입혔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게 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이 따르는 모든 사람들 일사람과 찬양대에게 흰옷을 입힌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의의 흰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 의로움의 옷을 입혀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뿌리가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흰옷이라는 공의의 옷,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칭의,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하셨다는 은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단장시켜가지고 공의 옷을 입혀주고 너무나 아름답게 창해서 신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처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레위 사람과 노라는 사람들한테 흰옷을 입히고 세마포 흰옷을 입혀가지고 아름답게 단장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씨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악의 옷을 다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얀 세마포를 입힌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 보석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처럼 나타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의 백성들을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멸하러 온 천사를 만나가지고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에 선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25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 그 천사를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멸하러 온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윗이 서가지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부터 25절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셔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은 다윗의 시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럽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뭐 육신적으로 다윗 씨가 아니지 않느냐. 요셉이 족보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이 다윗의 씨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요셉의 그 어떤 씨,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씨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성경에 예수님 족보가 2개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까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쭉 나옵니다.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옷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말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말의 남편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족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류 조상 아담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요셉까지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쭉 얘기해가지고 위에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러분, 요셉의 위,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틀리냐? 여기 말하는 헬리, 요셉의 위가 헬리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도 쭉 보면 다윗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31절에 그 위는 멜레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그 요셉의, 즉 예수님의 법적인 남편인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마리아의 그 부모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다른 아들인 나단의 후손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틀리죠. 지금 요셉의 위가 헬리라고 했으니까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족보를 쭉 올라가가지고 마리아도 다윗 자손인데 솔로몬 족보가 아니라 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 다른 아들인 나단의 그 계보라는 겁니다. 즉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솔로몬의 자손은 아니지만 나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그로 내려와가지고 마리아의 아버지가 바로 헬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로서 다윗 자손이지만 실제 육신적으로도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은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처럼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 말하죠.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예수님 우리 왕이고 의로운 가지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살 것이며 영생을 약속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 곧 우리의 공의라 일컬어 받을 것이라. His name is our righteousness.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